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진영이 지금 있습니다. 한쪽은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고,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이쪽 측면에서는 마귀가 있습니다. 한쪽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쪽이고, 또 한쪽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 하더라도 그럴 의지도 없지만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눈뜬 맹인 이야기는 이미 그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는 그런 경험을 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죠? 이미 눈을 뜨는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담담하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너무나 서슬이 펄해서 이 이야기를 숨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교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파문이고,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사회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 배제되는, 매장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딱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뜬 맹인은 결코 자신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정확히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그대로 따라한 것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뭐 대단하게 꺾고 결연한 각오를 하고 눈을 반드시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오셔서 진흙을 바르고 이거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어라, 이렇게 말해서 이 맹인은 가서 그저 씻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뭐 아멘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지요. 그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뜨게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 맹인이 무슨 엄청난 결심에 의해서 뭐 반드시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실로암 못이라는 것인데요. 뭐 실로암 물이 무슨 대단한 효력이 있고 무슨 뭐 아주 병을 낫게 하는 굉장히 희한한 효력이 있는 그런 물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탁 뜨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마치 범인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신문, 혹독한 신문에 가까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저자를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였느냐?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아, 잘됐다. 안식일을 걸어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원래 일하도록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를 잡으려고 한 거죠. 오늘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 눈뜬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낫게 됐느냐? 15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진흙을,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뭐 요란하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솔직하게. 17절에서 또 질문하죠. 이들이 또 질문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맹인이 대단히 유식하고 똑똑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아무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는 선지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도 그런 맥락에서 그냥 한 거예요, 이런 말을. 근데 이것조차도 이들은 못 견뎌했죠. 원하는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안식일에 제가 그분이 오셔서 발라가지고 눈을 뜨긴 했지만, 시킨 대로 눈을 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게 되면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죠. 묻기 전에 벌써 이렇게 서설이 길어요.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너도 동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 그렇게, 이 눈뜬 맹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25절 끝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봐요. 32절, 33절 또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건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약간 논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뜬 맹인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왜? 자기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이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그 누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하더라도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왜? 눈 뜬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요.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3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구걸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쫓아내어 보냈다라는 말이 22절에 나오는 출교와 같은 단어입니다. 출교시켜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얻어먹는 그런 생활조차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이 맹인에게 일어났죠.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몰랐겠지요. 왜냐하면 그냥 흙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여준 거기까지만 이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에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게 됐습니까? 믿었습니까? 네, 중요한 표현이죠.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이미도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우리가 요 대목에서 약간 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큰 체험을 하면요, 와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이미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슨 이렇게 찡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런 경험이 없지?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바로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랬냐면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알아차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뜻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1절에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육적인 눈을 뜬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진정한 맹인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오늘 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내용 이외에도 예수께서 이 소경들을 눈뜨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나오고 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고 1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눈먼 자,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15장 30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맹인은 말입니다.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이 맹인의 특징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럼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초부터 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냥 살다가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못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말입니다. 이런 맹인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조차를 못합니다. 어떤 때 그저 종교심을 가지고 막연하게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어떤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게 되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대립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받아가시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아주 이 전형적인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맹인은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을 뜬 것도 기적입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아까 보니까 예수님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 9장 38절에 나옵니다. 이것으로 모아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 확 뜨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맹인과 같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그 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뜬 눈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눈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눈이 뜨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즉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여지게 하도록 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부터 그 눈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인 것처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맹인은 말입니다, 눈이 떴던 맹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대단히 굉장한 의지가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거나 뭐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막 원해가지고 뜬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뜨임을 당한 거죠. 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는 눈이 떠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은 내 눈을 지늙은 내 눈의 발음에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25절 뒤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뭘 알고도, 서슬이 펄한 것을 알고도,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자는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요, 그가 잘나서 신념이 강해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띄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분들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진 분이 안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어떤 때는 막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말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중에? 성도 중에는 적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에는 절대로 그렇다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없느냐? 이건 말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못하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왜?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 뜬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눈 뜨기 전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전에 보던 그런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순교의 신앙이 있어서 내가 눈 뜬 것을 봅니다라고, 내가 눈을 뜬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띄어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저절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문하듯이 막 물어보는데도 그저 담담하게 똑같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손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어찌 보면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내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이 모든 현재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이 말씀을 오늘 되뇌이시면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꼭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늘 매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요, 결론이 뻔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교만함이고 하나는 낙심함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성공을 하면은 잘했기 때문에 나만의 잘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에 그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하셨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구나 라는 그런 시야를 좀, 그런 해석 능력을 좀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현재의 모든 삶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도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네? 우리 무슨 자아 실현을 하거나 우리의 성공적인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현재 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삶의 만족도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에 많은 위인들이 있죠. 모세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다윗도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들을 아주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왜냐? 그들의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의 과정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고 좀 여유로울 수가 있지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요. 안 그러면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무언가를 빨리 성취해야 되고 각박하지요. 경쟁해야 되고 빨리 결과물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시야예요.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과정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시야로 본다면 그분은 완벽하게 실패했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과정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과정 중에 하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해한 일, 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물론 어렵겠지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근거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를 기억하면요, 현재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생기죠. 오늘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 소경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은 아주 유대인들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어봐요. 여기 보면은 앞에 보십시오. 9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딱 생각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딱 단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출처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본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아주 굉장히 가혹하지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 전형적인 유대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누구에게 잘못이 벌어지면 이거 분명히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남의 불행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꾸만 수구덕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판단하지 마세요. 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생이 말입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주시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마음이 많이 슬프지? 뭐 이러면서 무슨 위로하고, 대학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안 좋겠지요. 그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려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탁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리 와봐, 내 말 잘 들어봐, 아무개야,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고백해야 돼. 우리 대학 떨어진 거 죄 때문이지 말, 죄 때문일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그 죄 지은 걸 막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본인도 매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올가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 어려운 일, 이런 것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조용히 도와주면 됩니다. 지금 제3자인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이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주 가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참 아주 무섭지요. 근데 뭐 제자들도 일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씀이에요.
날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야말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입니다. 저게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인데 언제 쓴 글입니까? 출애굽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전입니다. 전. 그리고 그 말은 무엇으로 준 거냐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에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교훈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로봇이나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말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하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후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3, 4대는 그냥 자정으로 아무리 그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만약에 우리 대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1000대까지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묻지 결코 연좌제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물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런 책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주 대단히 비성경적인 제목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극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그 씻음이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올무를 잡아가지고 분명히 이건 그 부모나 또는 그 자신의 죄 때문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경고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의 경고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경고지, 절대로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므낫세, 이 아하스라는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지요. 유대 13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뜻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러다 아주 하나님께 혼난 왕이지요.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그런 말씀에 의한다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벌 받아야 됩니다.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히스기야가 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죽을 병도 오히려 고침을 받아서 15년 연장받았다니까요. 네? 이 말씀이 틀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가만히 있어도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근데 악한 왕이었거든요. 대단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로봇처럼 이런 문자를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온전히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지요? 네, 잘 보십시오. 29절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어요. 그럼 누구의 이가 시어야 됩니까? 당연히 본인이 쉬어야 되겠죠.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시겠고 언제?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때를, 회복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때는 이제부터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자기가 포도 먹었으면 자기 이가 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 1대1의 관계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또 나오죠.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왜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라고 했어요? 저기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땅이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다. 지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다 보십시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거예요. 조상이든 후손이든 간에 모든 영혼이 개별적으로 다 내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 했던 질문처럼 어리석은 선입견에 둘러싸여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또는 속으로라도 판단하고 그렇게 죄짓지 마십시오. 네? 남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옛날에 그랬대죠.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가는 그런 때에서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소위 이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러죠.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학교에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저희 세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비뽑기 비슷하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갔던 세대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가신 분들도 있으시죠? 어르신들, 그죠? 이제 그 세대에서 이제 후세대는 뺑뺑이 돌려서 갔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은 기대했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못했던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뭐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간 거야.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예? 이건 완전히 자기 아들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저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학교 갔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뭔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온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21세기를 살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아들이 벌을 받는다. 이건 상관관계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그야말로 전통적인 문제에서 그래요. 가풍적인 문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늘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전가 되겠죠. 당연히 본을 받게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리고 그 습성이 돼버리면은 밖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남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선한 말을 하는 모습을 하면요. 그 아들, 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늘 보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률상의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걸 신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3, 4대는 아무 변동이 없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졌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졌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방식을 가지고 보면은 저기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겠죠.
우리나라 사실 그 모든 성도들은요, 뭐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소위 죽었다, 이 목숨이 다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물론 뭐 누구라도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매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들의 좋은 신앙의 본이 자녀들에게도 훌륭하게 열매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정말 그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이 계셨죠. 한쪽은 통합 측에 둘 다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시고, 한쪽은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막판에는 어땠냐면은 마지막에는 병원에 아예 입원하셔가지고 이 투석을 계속했습니다. 투석을. 근데 이 오카는 목사님은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하용조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워낙 두 분이 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아셨던 것 같아요. 잘 아셨겠죠. 그래가지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지요. 그 목사님을. 그러니까 그 오카는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 한 목사님은 말이지 그 병원에 누워서 투석 받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 나라를 갈 텐데, 내가 이제 그렇게도 원하던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냥 얼굴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주 그냥 자신이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본인이 은혜를 듬뿍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도대체 내가 위로를 하러 간 건지 그가 나를 위로한 건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한 목사님 말인데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보는 시야지요. 오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맹인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제자들은 엉뚱하게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차원으로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구원이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그럼 얼마나 편안할까요? 각박하지 않겠죠? 우리의 마음이 좁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넓어지고 따뜻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요, 아,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구나 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